선지식 도반 번님께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을 맞이해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들은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깨달음 속에 있었고요. 우리들 자신이 바로 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나섰는데 어느 인연에 도달하고 보니까 처음부터 아니 태고 이전부터 우리들 자신의 본래 모습이 본래 면목이 바로 깨달음이었다. 이 단일 의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생사 문제가 전부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즉 해답을 가진 즉 해결의 정답을 가진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이 대열반, 마하사마디, 이 깨달음의 자리, 본바탕, 어차피 육체가 죽으면 가게 되는 그곳, 육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본래 있는 이곳, 이곳과 저곳은 하나죠. 여기에서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태고 이전부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 왜 이것이 기쁜 복음이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 있고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 온갖 체험을 하는데 이 개인적 체험 안에는 반드시 이 슬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슬픔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즐거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웃고 울고 하는 이 격한 감정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이라는 바탕이 있어야만 또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의 즐거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슬픔과 외로움, 고통과 공포라는 것이 덤으로 보태진 것이다. 물론 즐거움, 기쁨, 사랑, 행복, 자유는 당연히 덤이죠. 플러스 알파인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공포는 플러스 알파라고 여기지 않죠. 제발 이것은 없어졌으면 하지만 이 플러스 좋은 쪽의 알파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로움과 슬픔도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이 플러스 알파다 이 말이에요. 테마파크 안에 우리가 놀이동산의 비유를 다시 꺼내자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자유롭게 테마파크 놀이공원에 놀러를 가서 온갖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채로운 체험을 해야죠. 100% 이제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슬픔, 고통과 공포도 있어야만 기쁨과 즐거움, 자유와 평안도 있는 것이지요. 상대적이고 이원적인 거니까 이 테마파크의 테마 운영의 기본 바탕이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플러스 알파고요. 아무리 손해를 보고 결국 본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본전치기 자체가 이미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육조해능께서도 그 오도성에서 학이자성 본자 구족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 처음부터 본래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줄 어찌 상상이라 했으리요. 즉 다시 말하면 애쓰고 노력해서 뭐를 얻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인적 관점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것이 플러스 알파로 안 느껴져. 나에게는 깨달음이니 뭐니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외로움과 슬픔만 있어 라고 개인은 계속 주장할 것이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관찰한다면 이 사실상 부족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추어진 위에 플러스 알파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식상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로부터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심지어 외로움과 슬픔과 공포조차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각들께서 이 부분을 개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기 어려우니까 자꾸 꿈 얘기를 했죠. 꿈속에서 아무리 슬퍼본들 깨어나면 그게 진짜 슬픔이더냐 또 그러고 또 이 스피커 경우에는 자꾸 테마파크 이야기를 하죠. 아니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테마공원에 가서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데 그걸 테마파크란 걸 잊어먹었으니까 그게 진짜 무섭지. 테마파크란 걸 망각 안 하면 그건 즐거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럼 의식이 뭐냐 할 때 무슨 저기 이 현실 세상과 달리 저기 초월적 세상에 있는 무슨 그런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로 이렇게 나타나신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 원해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토니 파슨즈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무척 흥미롭고 새로운 엄청나게 많은 과정과 20세기에 영적인 모험같이 느껴지는 것을 공유할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고 찬란한 돌파구들, 감정의 격동,
가장 내밀한 것에 드러남에 대한 흥분과 두려움, 스승에 대한 진정한 순종, 왜 내가 여성들에 대하여 그토록 매혹됨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는지 등등에 관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뇌와 계시들, 과거 삶의 기억들, 현재의 도전,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두려움들을 공유하는 것, 이 모두는 하늘의 계시였고 확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매우 흥분되는 것이며 전부가 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토니 파슨즈는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왔듯이 자아의 관점, 개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 영적인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흥분되고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는 그런 매혹적인 갖가지 이 소위 말하는 학교들, 서성들, 그리고 테마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단일 의식이라는 테마파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테마를 체험하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출세한다. 하나의 테마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테마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우 고매한 영적인 수행을 하면서 영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대단한 영적으로 고무되고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테마를 체험한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테마라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등하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의식의 관점이죠. 의식의 관점인데 이제 자아의 관점이 되어버리면 모든 게 상대적이 돼가지고 상대적이란 말은 내 기준과 다른 거는 전부 틀렸다,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정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나 정오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잠시 잊어먹은 거지요. 그래서 이 자아 관점을 극복한다, 개인적 동기를 좀 멀리한다, 이것이 어렵지만 쉽고요,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좀 깊이 이해하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기독교식으로는 큰 회개죠. 회개가 일어나든가, 불교식으로는 큰 회광반조가 일어나는 거죠. 회광반조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이제 진정한 깊은 이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만 모든 이 개인과 자아의 관점을 이제는 대긍정을 함으로써 손님 취급을 할 수 있고 저기 멀리 떠나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가지고 자아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강요하거나 매달리면 안 되겠죠. 자아는 이미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리들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대변인이고 스피커죠.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잘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면 될 뿐, 이걸 가지고 다시 이미 우리 자신인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더구나 자아나 육체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소중한 수단인데, 결과물이 자기 창조주를 어떻게 집어삼키겠어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집어삼키거나 파악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포용해야죠. 작은 것이 큰 것을 포용하거나 전모를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아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적절하게, 자아 캐릭터는 다 있거든요. 다 특색 있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맞도록 적당히 적절하게 손님 대접만 하면 될 뿐, 타인은 당연히 손님이지만 특히 이 자아, 각자의 자아, 이 스피커를 손님으로 취급하고 이제 이 의식의 관점에 서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것이 큰 것을 어찌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즉시 큰 것의 관점에서 작은 것을 포용한다, 즉 집어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우가 사자를 한 입에 잡아먹을 수 없죠. 반드시 사자가 여우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혀서 여우가 사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마치 지금 여기 이 자네든 이 차는 지금은 우리 내가 아니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를, 지금 내가 아닌 차를 내가 이렇게 집어삼키면 차는 어디로 간 겁니까? 차가 내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살과 피가 돼서 곧 내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좀 전까지 내가 아니었던 것이 어찌 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본래 나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처음부터. 그래 따지면 햇빛, 공기, 물, 음식,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이 나죠. 왜냐하면 서로 잡아먹고 또 뱉어냄으로써 순환되고 하나로. 그래서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란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것인데요. 좀 전까지 내가 아니었던 것이 지금 내가 됐고, 또 나였던 것이 배출되면 금방 혐오스러운 또 내가 아닌 게 돼버려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즉 자아와 의식은 하나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본래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됐다가 내가 아닌 것이 됐다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이나 저기 밭에 자라는 식물이나 저기 걸어다니고 있는 소나 돼지를 우리로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밭에 식물이나 소나 돼지를 잡아서 먹으면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됐다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자기의 전부로 여기니까, 그러면 왜 소, 돼지가 내가 아닌 것이 언제부터 내가 되는 거예요? 입속에 들어가면 내가 됩니까? 아니면 위에서 소화가 되면 내가 됩니까? 아니면 소화가 돼서 뭐 포도당, 단백질, 지방으로 분해되면 내가 되는 겁니까? 어느 시점에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출 단계에 이르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까지 나고 항문으로 배출되는 순간 내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숙고를 해보면 도무지 나와 나 아님의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의식이고요. 이 의식은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인데 이 안에서 육체와 자아가 임시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자기 체험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의식이 사자라 할 수 있고요. 육체 자아가 여우인데 이 육체 자아인 여우가 사자를 포용하고 무슨 잡아먹고 깨달을 도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순간적으로 결심을 해서 발심이라 하죠. 의식이 순간적으로 결심을 해서 육체와 자아를 집어삼켜 버릴 때 마치 우리가 음식과 물을 집어삼켜 버리면 그냥 의식으로 하나 되듯이. 그래서 여우는 사자를 잡아먹지 못하고요. 사자가 여우를 한 입에 삼켜버릴 때 여우는 사자가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사자였던 것을 알게 된다. 즉 여우와 사자는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즉 사자가 여우였고 여우가 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자아가 의식이었고 의식이 육체와 자아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들이 하신 말씀에 참 뜻이 회복되죠. 본래 한 물건도 없었고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다. 왜? 여우가 사자고 사자가 여우로서 하나였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이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 천하 본무사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었고 하늘 아래에 그 어떤 사건 사태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가 있었다. 이 하나는 하나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지만 굳이 이름하자면 사랑이다 이렇게 의식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